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늘의 양식, 그것을 공급받고 여러분 살아가셨을 텐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한 이 모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그 경험한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표현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그냥 깜빡했어요 하고 있고 지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신 은혜, 공급하시는 만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사실은 감사하는 이 정점을 찍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간증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특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정말 기뻐하시는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계속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실제적으로 구름 기둥이 낮에 떠서 자기네 길을 인도하고 그것도 광야에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한다. 야, 이거 진짜 이렇게 그 경험되어졌을 때는 어떤 감동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늘의 양식을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매일같이 그것도 40년 동안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라울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참 놀랍겠다. 정말 익사이팅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만나를 공급받고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르는 데가 어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르비딤. 뭐 한 달도 채 안 된 그런 거리기도 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거기서 이르게 되는데 호렙산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가 감사하거나 하나님 참 고맙다 하는 너무 멋지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백성들이 취한 태도를 보면 화가 잔뜩 나 있어요.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리고 막 불평이 막 이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쏟아부어요. 모세에게 쏟아부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또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물도 못 마시게 이렇게 하느냐 하고 얘기를 하면 사정은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 물이 없어요. 사실은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그 지역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물을 기대할 만한 곳이었어요. 물을 광야의 삶 가운데서 거기 가면 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목마른 이것이 불만으로 터져가지고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여기 당신이 우리를 왜 여기에 인도했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뒤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한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거냐.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물을 기대하고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결핍을 경험한 거죠. 부족함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보인 반응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그렇게 놀라운 이 경험을 하는 사람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없었을 텐데 곧바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요. 그냥 터져 나오는 게 불평이었어요. 불평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정말 힘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이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 거냐. 진짜 계시면 어떻게 여기 물이 없느냐. 물이 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불평을 한 거죠. 참 이렇게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곧바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나의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고 그렇게 지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가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험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러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한순간에 사실은 확 떨어지는 게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순간에 마치 우리는 성숙한 이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얻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하고 그러면 아주 정말 단련된 고수가 되는 것 같이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확 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감격스럽다가도 한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다가도 한순간에 죄로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정말 도 닦듯이 정말 이 훈련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런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감격스럽고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이 관계가 끊어지면요,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이 우리가 없어지게 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삶이 옛삶으로 그냥 바로 돌아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믿음은요, 도 닦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처음 교회 나올 때 난 믿음이 없어요, 난 약해서요.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순간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하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순간이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순간이면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경건해 보여도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순간이, 여러분,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우리 절망과 좌절과 우울함,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구름기둥이 있어요. 여전히 불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익사이팅한 이 경험입니까? 여전히 매일 만나가 내려요. 여전히 메추라기도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했어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거냐 도대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에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게 돼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목사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순간에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르비딤은,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이유는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거기를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르비딤으로 인도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를 잘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는 광야를 그 누구보다 잘 안 사람이 모세였어요. 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지역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르비딤 가면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다, 호렙산이 어디고,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 지역에 살았으니까. 모세가 살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인도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그 르비딤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르비딤으로.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했을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정은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곳에 물이 있어야 하는 장소인데 물이 없는 것들을 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죠. 내가 잘못 인도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의도 있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르비딤의 그 물이 떨어진 오아시스와 같은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이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또 여기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요, 아마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해서 그 장소가 마사 무리바라고 얘기한 것은요, 모세와 대적하고 다투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다투었다 라고 해서 얼마나 그렇게 막 성질을 냈으면요, 그 지역 이름을 마사라 뭐라 그랬죠? 무리바라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르비딤과 같은 기대했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 상황을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특별한 장소가. 그래서 우리가 르비딤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족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교우들도 기도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위암이라고 그렇게 판정을 받고 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교사 나가려고 헌신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어머니에게 암이 걸릴 수 있을까? 어머니를 그러면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천국 보내드리고 내가 가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암을 고쳐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갔다 오시고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암이 났어요. 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할렐루야 하고요, 난리치고 제가 간증한다 그래서 금요성령 집회 때 간증했어요. 그런데 그 며칠 후에 또 어머니가 다른 병원에 가봐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다른 병원을 가셨어요. 원래 처음 암 진단 받았던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검사를 했어요. 이전에 암이 없어졌다는 것이 오진이었어요. 암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감춰진 부위에 있어가지고 못 찾았던 거예요. 저는 이미 간증도 다 끝냈고 영상으로 다 남았어요. 이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아니, 우스운 꼴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간을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가족들이 함께 지내고 있을 때에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뜬금없이, 승희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대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어머니 용어가 아니에요. 욕을 했으면 욕을 했지 그 당시에 저한테 그렇게 어머니가
사랑스럽게 내가 너 사랑한다 얘기하실 분이 아닌데 그날 저를 향해서 너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그런데 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머니, 아니 왜 배란간에, 그래서 저는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러시나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아들에게 가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라.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처음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근데 더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통해서 말씀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아예 어머님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말로 들렸어요. 승희야, 내 사랑한다. 여러분 알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육성으로 들으니까, 어머니 입을 육성으로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말할 수 없이 깨닫게 됐어요. 말할 수 없이.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제가 어머니에게 엄청 야단맞고 두드려 맞고 이런 것들이 상처가 다 씻금 받았어요. 어머니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됐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엄청 깊어지게 됐어요. 어머니도 그 일을 통해서 본인이 원래 하시는 말씀이 아닌 말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머니를 또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시고 유암이 낫게 됐습니다. 제가 선교지 나가고 나서 한참 뒤에 또 어머니에게 안면에 피부암이 생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엄청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망도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두 번째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일이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인가 하시겠지, 하나님이 어머님을 통해서 이 피부암을 통해서 뭔가 하시겠지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고요. 또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르비딤을 우리가 만납니다. 생활하면서 살면서 누구나가 다 만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르비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거나 그 가운데 주저앉게 하시거나 거기서 끝내려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많은 이 사고와 삶의 습관이 430년 동안 그렇게 물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잘 몰라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였어요. 사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교인들만 해도, 성도들 우리들만 해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르비딤 정도 왔으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이런 상황 직면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걱정 없어, 만나면 줄까 주셨잖아, 물 지금 없어도 괜찮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하시, 이런 믿음이 있을 만한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서 보는 반응은 마치 배반이나 하는 것 같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물을 안 줄 수 있어, 지금 구름 기둥도 있고 만나도 먹고 있는데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이런 정도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이나 저가 이전에 이해했던 하나님 정도라면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팡이 들어 백성 칠 판이에요. 그렇잖아요. 백성도 좀 때려줘야 되지 않겠어? 이 정도면 때려가지고 좀 야단쳐야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그 가운데 하게 하시고, 광야가 물이 안 보이는 곳이고 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 밑에서 물줄기를 터뜨려 가지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이 르비딤에 사셨던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의 삶도 돌아보니까요, 지금 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동안의 삶의 행태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순간 동안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기도 하고 어떤 때 삿대질하면서 막 대들고 막 이럴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지팡이 들어가지고 한 대 치셨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한 번도 그 지팡이를 저 때린 적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때렸으면 끝났죠. 그렇게 불신하고 정말 안 믿는다고 하고 대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지쳤다, 너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의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이거야말로 기적이고 이거야말로 은혜다.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를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홍해를 가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이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일강에 네가 지팡이를 쳤던 그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홍해 바다를 가른 지팡이면 폼나잖아요. 더 쫙 갈랐잖아요. 근데 나일강을 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애굽 백성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겨서 하나님께 그 신으로 섬긴 그 신을 벌할 때 그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에 됐을 때에 나일강 물이 피가 되어졌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 됐던 지팡이라는 건 심판의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으시고 사실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하고 반석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이 반석은요, 큰 그냥 돌산을 말해요. 돌산 가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산 가서 치라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반석이라고도 말하고요, 예수님을 생수라고도 말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예표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지팡이로, 심판의 지팡이로 우리를 쳐야 맞는 거예요. 죄 지은 우리를 쳐야 하고 불평한 우리를 쳐야 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말은 우리를 쳐야 마땅한 건데, 그 죄값으로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 반석이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매달아 놓으시고, 사실은 그 반석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셔서 그 벌을 대신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생수의 강과 같이, 생명의 강과 같이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구약의 이 사건이 나중에 주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은혜죠,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셔서 지금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르비딤이 우리가 만날 때, 르비딤을 닥칠 때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이구나. 하나님을 만날 때이구나. 하나님께 지금 일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 볼 때는 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실 것이구나. 광야의 그 밑바닥, 아무것도 물의 흔적도 남지 않은 그곳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내실 거구나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르비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기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성도들을 만나면요, 성도들 참 어려움을 많이 닥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어쩌면 한 분도 이렇게 예외가 없을까 할 정도로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어요. 마치 르비딤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삶의 관계의 문제나 다
하나 정도 이상은 다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전 같았으면 아이고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반응했을 건데 요즘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것은 저주고 그것은 정말 재앙이 아니라 그 믿음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 것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석주간 이 목디스크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2주는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회복돼서 잠도 잘 자고 이제는 재활하는 과정에 이제 이르게 됐는데요. 이 석주 동안 마치 저에게서는 르비딤과 같은 곳이었어요. 마치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목이 딱 디스크가 왔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회복은 물론 하나님께 허락하셨죠.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인생 가운데서 잊지 못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승혜야 허락한 만큼만 하는 거야. 네 힘이 더 네 힘 그 한 만큼 하는 거야.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에게서 엄청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 과하게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락한 만큼이야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렇지 나는 허락한 만큼 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왜 자꾸 그것을 더 하려고 했을까? 허락하신 만큼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초점 가운데 그 가운데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르비딤은 옵니다.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르비딤을 만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백성들은 원망했지만요 이 모세는 르비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마 모세만큼 그 르비딤 안에서 충격받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모세가 제일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마땅히 거기 200에서 250만 되는 대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물 먹일 심산으로 거기까지 사실 오면서 하나님 르비딤으로 인도할 때 그렇지 혹시 하나님이구나 이랬었을 것 같아. 근데 와봤는데 물이 없어요. 모세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오아시스입니다 그 지역은. 근데 물이 없어요. 모세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또 놀랐을 것은 그 곳에 왔을 때 이 정도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도 나와서 그래도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았는데 아니라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모세 물러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퉜다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싸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모세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리더십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모세의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무엇 했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취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르비딤을 만났을 때 모세가 취한 행동은 4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돌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르비딤을 만날 때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백성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 주님께 고했다 하는 것이지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르비딤에서 여러분 모세가 만난 게 이 물을 기대하고 갔는데 물이 없는 것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 르비딤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될 만한 상황에 맞이합니다. 그 상황은 뭐냐면 물도 없는데 그 첩곡과 같은 이 도망갈 것도 없는 이곳에 이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군사가 마치
기다리고 있듯이 딱 포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은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이 모세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가 취한 행동은 뭔지 아세요? 모세는요, 이 40년 동안 애굽 땅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 전략가이기도 하고, 모세는 또 싸움, 전쟁을 치는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40세가 될 때까지 마치 정말 정예 부대를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게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가 취한 행동은요, 저 같으면 전략을 짜겠어요. 1군, 2군, 3군, 4군 나눠가지고 뭐 넌 1, 2 가라, 넌 전리 가라, 넌 공격대원, 이렇게 충분히 할 만할 텐데요. 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몇몇 사람들 이끌고 가서 싸우라고 그래. 가보라 그래. 싸워본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싸운 경험은 유일한 사람 모세인데, 근데 모세는요 그렇게 보내놓고 자기는 어디 가냐요?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취한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은 내가 할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할 대상도 아니고, 내가 싸워서 이길 상대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모세가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갑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손이 내려갔을 때 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르비딤을 만날 때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간 그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방법이냐면요, 그 방법은 또 조금 사실 미친 짓과 가까운 짓이에요. 물이 없다고 그러는 그 자리에 가서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면 조금 그래도 너 저쪽 가서 찾아봐라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팡이 부러져요. 그죠? 지팡이 부러져요. 지팡이 부러지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겁니다. 그나마 돌로 던지고 붙들고 있었던 거 그냥 던져버려요. 그냥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이 마음을 주시고 손 내리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러고 있는 것들 백성들이 봐보세요. 아니, 모세가 그 전략가라면 니 다 안다며 이 지역 난리 피고 데모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나가요.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잊고 나갑니다. 결국은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요, 아말렉 군사가 패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했겠냐고. 우리가 르비딤을 만날 때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절망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힘든 기간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처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어요. 우리 김영인 선교사님 소식을 계속 듣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수요일 날 오전에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때 회의할 때 문자가 왔어요. 김찬 선교사님으로부터 주신 문자예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하는 문자였어요. 얼마나 두려우면 이제 곧 아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임종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탄식이 나오면서, 하나님 왜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고쳐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탄식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우리 사모님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모님 기도를 해달라는 거, 사모님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전화 그 뒤로 넘어오는 소리는 뭐냐면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사모님이 그렇게 소리를 외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의식이 없어서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그 긴 밤을 보냈는데요, 계속 그 사모님이 부르셨던 것은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사투죠.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계시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셔도 사모님은 그 영원히 하나님 품에 분명히 가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이상한 마음의 평강이 오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거절을 끊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남게 하시려고 하나 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튿날까지 사투를 사모님이 벌이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오시고 어머니와 함께 이제 나눈 얘기를 글로 올려주셨어요. 그 다음날 목요일이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죽음이 두려워 사모님이 이제 의식이 약간 돌아오셔서 무의식 중에서 하신 말이에요.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가면 되는 거야.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아니면 더 살게 되는 거지. 이것을 어머니에게 무의식 가운데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올라온 글입니다. 조금 전 5시 반 아내가 잠깐 깨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탄이 까분다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자꾸 까분다고. 주님께 밟힌 머리를 들고 다니는 꼴이 참 우습다고. 아내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내가 주님 손을 잡고 죽음을 넘어섰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어제 결혼식장에 가면서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 전화드렸더니 사모님이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아직 말은 어눌하고 그렇지만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잘하셨다고, 너무 잘 싸우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식하는 그 물 못 먹어서 너무 힘들다 하는 말씀도 하기도 하셨어요. 밥 먹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태어나면 빵 사주기로 했습니다. 분명한 그 가운데 별로 며칠 되지 않는데요, 제가 처음 수요일 날 문자를 받고 그때 함께 만날 때하고 이 어제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사님도 달라지셨어요. 사모님도 달라지셨어요. 그 기간 중에 정말 천국에 대한 이제 소망을 더 분명히 갖고 이제 가도 괜찮다 하고 마음의 평강을 갖고 사모님 준비를 하셨다. 가족들도 놀랍게 그렇게 두려워하던 가족들이 하루 사이에 그냥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가지시고 이제 내가 보내드릴 수 있겠다, 천국에 보내드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최근에 가장 평강 가운데서 가정이 평안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더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사명을 또 남은 삶을 감당하게 하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천국으로 불러가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연합하는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사모님 그 과정을 보면서 누구든지 그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이 오게 될 텐데 나는 그때 저렇게 사모님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르비딤의 이 기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간에는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르비딤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르비딤의 상황에 있다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갑시다.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르비딤의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나가봅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